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대 세계를 정복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정복했던 무기는 총도 아니었고 칼도 아니었고 어떤 무기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로마를 지배했을 때 그때는 총칼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배했느냐?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로마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방의 세계들은, 그러니까 주변에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을 몰랐던 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로마 세계를 모든 정복을 하고 말았을까 하고 이방 세계에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그들의 삶은 서로 사랑이었었습니다. 서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서로 내가 가진 것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방 세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마다 모든 다른 세계가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삶하고는 정말 반대된다는 삶을 알고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단지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오늘도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종이 호랑이처럼 변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지금 교회가 힘들어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을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을 소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회복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초대교회는 얼마나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는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놀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손가락질 받게 된 이런 어처구니없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때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런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단 한 가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대가성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때는 무엇이었냐면 내 자신이 먼저 희생이 있었고 내 자신이 먼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는 헌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희생을 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이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좋은지 우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합시다 하고 한번 같이 옆사람과 한번 여러분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합시다. 아멘. 예. 오늘 그 성경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늘 성경은 대충 이러한 내용입니다. 전도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바자회를 하자는 거예요. 바자회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 우리가 일을 해서 유익되는 이런 물질을 갖고 참으로 우리가 교회에 유용하게 사용하자라는 취지 아래서 이제 젊은 사람, 나이 드신 사람, 하여튼 모든 이 전도회 회원들이 토요일 날 만나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들 아주 이 세대의 구분 없이 아주 열심히들 각자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토요일 날 바쁜데도 불구하고 다 나와서 허들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아무튼 그 일들을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열심히 막 수고하고 일한 결과로 그 어떤 결과를 나왔냐면 정확하게 72만 5천 원이라는 수익금을 막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에서 하루에 종일 일했던 그 수고의 보람들이 결실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이제 권사님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유용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했더니 나이 드신 이제 그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돈 얼마 되지 않는 이 돈이지만 이 돈을 갖고 우리가 지금 쓸 것이 아니라 조금 저축해 두었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 노인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제 조금은 2달만 지나면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는데 그때 연탄도 사드리고 우리가 쌀도 사드리고 우리가 그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년층에 있는 이제 전도회 회원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그냥 교회 재정으로 넣고 교회에서 알아서 쓰도록 하셔야지 우리가 이 돈을 우리 마음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의 얘기는 또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돈은 우리가 교육부에 투자를 합시다. 교육부를 투자를 하면 그 교육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이 교육부의 이 돈이 얼마나 안 되지만 이 돈이 우리 교육부의 환경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교육부에 쓰도록 합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생각들은 다 좋은데 그죠? 어디다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중간의 입장이라 그러면 이 돈을 나이 드신 이 연로하신 분들에게 아니면 불쌍한 노인들에게 아니면 좀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독거노인들에게 우리 뭘 도와주는 게 좋은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교회 재정으로 넣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교육부에 투자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는 각자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써도 맞는 것이고 저기 써도 맞고 여기에 유용하게 써도 참 유용한 물질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그렇다고 20만 원씩 나눠서 쓴다는 것도 참 웃기는 얘기고 그래서 한 곳으로 몰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르면 좋을까요?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오늘 여기는 누구의 얘기가 맞고 틀리고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의견이 다른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서로 이걸 가지고 여기 써야 되겠다, 저기 써야 되겠다, 여기 써야 되겠다고 심지어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거 쓰는 것이 옳다, 저거 쓰는 것이 옳다, 이거 쓰는 것이 옳다고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어디다 써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어디다 쓰든지 가장 다 중요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뭐냐면 지금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의견이 함께 일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상태예요. 각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합니다. 뭔가 이 사람의 일은 정확하게 하고 있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땐 다투는 것 같아요.
그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너희들 한마음이 되라. 한뜻을 가져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좀 일 좀 해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게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각자의 열심히는 잘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일을 할 때는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의견이 다른데 이 의견이 틀리고 저 의견이 맞다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 얘기는 이 사람대로 맞고 저 사람 얘기는 저 사람대로 얘기 맞고 이 사람 말은 이 사람대로 맞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로에 섰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해라?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으로 너희들은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분열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기면 이제는 어떤 싸움이 되냐면 자존심의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자존심의 싸움으로 벌리게 되면 교회는 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우냐고 의견을 물어보면 다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A는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독거노인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돕자는데 이게 잘못됐느냐? 제3자가 들어봤으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잘못됐을까요? 네? 교회 재정으로 쓰자고 한 사람, 그리고 교육부에 돈을 쓰자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또 교회 재정에 쓰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해요. 그럼 누가 틀렸을까요? 독거노인에게 쓰자는 돈이 잘못됐고 교육부에 쓰자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너희들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툼하지 말고 허용으로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사랑의 무슨 위로와 교제와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받아들였어요. 물론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픽 하고 웃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한 마음 한 뜻이 안 될까요? 부부간에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이혼을 합니까? 마음이 안 맞거든. 한 마음이 안 되거든. 부부지간에도 한 마음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 아이고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그럽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 마음이 안 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한 마음이 되질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도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는 어떨까요? 형제지간은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유산이라도 물려주고 가면 형제끼리는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형제도 한 마음이 한 뜻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 마음이 안 되고 또 더구나 부부끼리도 한 마음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구심점이 서로 없어요. 예. 대다수가 고향이 같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학교도 다릅니다. 우리는 출신 배경도 다르고요. 우리는 서로 성격도 다르고요. 우리는 살아온 그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요. 우리가 가정 환경도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 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곳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끼리 같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인물이 힘든 일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 간에도 한 마음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 너희들 한 뜻을 가져라. 한 생각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아니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가능케 하는 일은 뭘까요? 가능한 일. 이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경과 지경과 모두 다른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 여기서 말하면 이 마음을 품어야, 이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데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라. 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품는다는 것,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 얼마나 이 마음이 우리가 볼 땐 작게 보이고 조그마 보일지 몰라도 오늘도 이 마음을 품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주님이 먹은 이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이 자기의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이 땅의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본체를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체를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종의 형체로 오신 모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종의 형체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본체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놀랄 만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땅에 오실 때 본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가장 장엄한 모습으로, 위대한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왜?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만왕의 왕으로 천군 천사가 막 나팔 가운데서 임하실 줄 알아,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그냥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예수의 모습이 장인애들 볼 때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려한 모습으로 정말 세상이 놀랄 만큼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과학자들, 학력이 고학력이 되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아세요? 자기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아니, 자기네들 많이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너무나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려고 한다면, 종의 모습이 이 땅에 오지 않아야 하시면,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들은 이 전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유층의 사람들은 결코 5%밖에 안 됩니다. 95%는 너무나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종의 신분으로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질 만큼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본체를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했을 때,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묻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것밖에 드린 게 없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죄송한 것 뺀지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미안한 생각 뺀이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했었나? 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때 그 사랑은 무엇을 우리가 사랑을 알았냐?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밖에는 얘기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받은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이 사랑하심이 바로 이 마음이구나.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면 너희들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구나. 그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할 수 있구나. 남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에는 상대방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분명히 죄인이요, 나는 추악한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지만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은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하고 값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 인류가 만 가지 죄악에서 다 구원을 받게 해주신 그 사랑하심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이런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곧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외치고 우리가 앞으로도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세요, 변함없이 그들에게 향해서 계속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은 모두 다 사랑을 베풀길 원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을 포기하고 사랑을 조롱하고 사랑을 놀리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은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지없이 그 사람들도 오늘도 사랑을 전하고 내일도 사랑을 전하고 모레도 사랑을 전하시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과 우리가 한 뜻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을 때는 우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순간에 우리는 뭐로 가냐? 낮아진 마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낮아진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의 극치는 어디에 있느냐? 낮아짐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가 낮아지려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냐? 그 한 가지는 남을 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남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겸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포기하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태권도 유단자가 있는데 급수를 알아요. 급수를 한 방 치면 가는데 급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낮아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높아진 마음보다도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가지고 로마 세계를 정복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낮아진 마음으로 남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변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낮아진 마음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가 되는데 높아진 마음은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높아져 보세요. 부작용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높아진 그 마음 가운데는 늘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경쟁력과 불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싸움이 늘 끝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거기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낮아질 때,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의 마음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감동 받아보셨어요? 사랑에? 이 사랑에 여러분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대상에게 사랑을 보여주면 그 사랑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안에 사랑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우리 5개 목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목원들에게 뭘 지금 하시는 거냐면 오늘도 사랑을 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모습이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사랑을 심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목자들이 왜 바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헌신할까요? 그 헌신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심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원들에게. 사랑을 심어야 사랑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보여줄 때 그 사랑에 누구든지 그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 없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 일을 시작한 그 결과는 언제나 다툼과 허영과 교만과 그리고 잘난 체와 잘냄과 분냉과 이런 걸로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일을 시작하면 거기에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랑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기쁨도 없어요. 사랑 없이 한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리 일을 해놔도 거기에는요 기쁨도 없고요. 사랑 없이 일을 하는 건요 축복도 없고요. 거기서 일을 아무리 해도 자기가 진짜 힘들게도 사랑 없이 하면 거기에 오는 결과는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과 갖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 집사님? 저 사람을 보면 단점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봅니다. 예. 자,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단점이 보여요? 장점이 보여요? 아멘, 할렐루야. 장점이 보이시죠? 그럼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서로 성격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고향도 같지 않잖아요? 우린 고향도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찬송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서로 구심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우리는 예수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입니다. 한 성령입니다. 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패밀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조그만 뗏목 붙들고 서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뗏목을 붙들고 서로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요, 나이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같이 좋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남는 것이.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곳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달려요? 죽음 가운데 뗏목을 붙들고 서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배에 발견돼서 그 두 사람이 구조를 됐습니다. 구조가 된 이후에 두 사람은요, 형제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아내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놀라운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같은 고향도 아니고 같은 친척도 아닌데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친하게 됐을까? 그 한 가지는 둘이 구조를 당했다는 거. 둘이 죽을 뻔했지만 둘이 구조를 똑같이 당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평생을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평생에 정말 한 형제보다 더 두터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염 속에서 건짐받은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이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준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손가락 5개가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야, 내가 최고야. 손가락 중에서 내가 최고지. 사람들이 최고로 가르칠 때 엄지손가락 가르치잖아. 최고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도 그래, 너도 최고지만 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르칠 때 꼭 두 번째 손가락을 가르쳐. 그래, 어디야 가르쳐. 나 그래. 세 번째 손가락은 뭐라 그러냐? 야, 너 손가락 한번 쫙 펴봐. 누가 제일 크냐? 내가 제일 크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이 얘기했습니다. 훅 끼고 있네. 야, 너희들은 반지 끼워봤어? 너희 다이아 끼워봤어? 금반지 끼워봤어? 나 네 번째 손가락은 사람들이 약혼하고 결혼할 때 네 번째 손가락으로 끼워. 그건 모르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5번째 손가락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쓸 데가 없어. 뭘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손가락이 고민고민하다 큰 소리를 빵 쳤습니다. 야, 너희들 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희들 장애인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교회에?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필요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다 필요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다 만들고 우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공동체 연합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자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에 베풀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오늘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악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그 건짐을 받아서, 제사함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우리가 들어만 봐도 우리가 좋습니다. 예수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가장 그 귀한 이름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 우리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